다 함께 성령 강림절 둘째 총회 선교주일 낮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6월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암송하며 예배 드리겠습니다.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성시교독은 교독문 136번 성령강림 두 번째 교독문입니다. 성시교독 교독문 136번 성령강림 두 번째 교독문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아멘. 찬송가 420장 함께 부르신 후에 예배를 위해서 이성기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420장입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강치 말고 잠들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어 천국을 소유할 것이라는 말씀을 전해 주신 주님, 그 말씀을 믿고
우리들 신앙생활 잘하기를 희망하면서 지금 오늘도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늘 좋은 것으로 주기를 원하시고 늘 좋은 것을 갖기를 원하는 우리에게 네가 원하는 것을 내가 다 주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들 지금 동안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니 이 예배가 진실로 하나님께 상달되는 예배가 되게 하시며 아멘. 우리들 가운데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주님을 붙들고 강구할 수 있는 힘과 지혜도 함께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지금 이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고민을 하고 취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죽은 사람을 만들지만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서는 하나님 죽은 사람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하나님 이 바이러스를 소멸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옛날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뱀에 물려서 다 죽어갈 때에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오늘 우리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아멘.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주님 성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이 바이러스 때문에 세계 경제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가 흔들리는 이것을 막아주시고 주님 꼭 붙여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나라만 남북에도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는 원국이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지금 이 교회에서는 포자비로 그들 대표 싸우니 큰 이렇게 주님 그들의 마음을 녹여주시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교우들 지금 아파서 못 나온 교우들도 있고 지금 먼 거리에 가 있는 교우도 있고 하나님 형편에 따라서 흩어지는 교우들 싸우니 그들의 모두가 오늘 우리와 같은 이 예배를 함께 해줄 수 있는 이런 자리에서 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목사님 기억 말씀 지날 때에 이 말씀이 우리를 심중에 와닿아서 그동안 내가 살아온 것이 부끄러움을 뺏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단계, 두 단계 발전해 갈 수 있는 믿음이 발전하고 성장해 갈 수 있는 귀한 말씀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함께하는 모두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 믿고 기도하니 주님 들어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코로나19가 끝날 때까지는 계속해서 반드시 이제 개인 위생 수칙과 또 방역 수칙을 잘 지켜주시길 바라고, 여름이 가까울수록 마스크가 참 답답하고 또 그런데 부담을 좀 감수하고서라도 계속해서 마스크를 꼭 잊지 않고 착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여름도 되고 또 아무래도 이제 이 코로나가 어느 정도 좀 통제가 되다 보니까 또 결혼식이나 또 애경사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또 피치 못하게 안 다녀올 수 없는 또 그런 곳이 있을 텐데 부득이하게 가급적이면은 이제 좀 조심하되 부득이하게 다녀올 경우에는 특히 이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지역이 있죠. 지금 기준으로 보면은 이제 서울, 경기, 인천 뭐 이런데 부득이하게 다녀올 때는
다녀와서 집에 이제 복귀한 시점으로 4일 정도는 혹시 예배나 교회 모임 같은 경우도 조금은 쉬고 건강을 좀 잘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이건 뭐 내가 원해서 걸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보통 4일 안에 이제 다 감염이 되면은 발현이 된다고 하니까 최대한 어떻게 우리가 맞고 잘 지나가야 우리가 안전하게 또 교회 공예배가 지켜질 수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들 좀 지켜주면 좋겠고, 그렇다고 너무나 위축이 되어서 또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들을 막 너무 위축되거나 너무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방역 수칙을 마스크하고 손 소독하고 열 체크하고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은 또 함께 최대한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릴 때에 위축되지 않냐고 우리 믿음이 더 잘 지켜져 가고 서로를 이 어려운 때에 지켜줄 수 있는 기회가 되니까 절대 위축되지는 마되 지킬 수 있는 최대한의 어떤 방역 수칙은 지켜가면서 예배를 드리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수도권에는 다시 이제 그 강화된 방역 거리두기, 생활 거리두기가 또 다시 또 지켜지고 있잖아요. 그만큼 또 뭐 2차 확산에 가냐 마냐의 어떤 중대 기로 있다고 하니까 조금 더 신경 써서 또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2번, 3번은 우리 노예 또 시찰의 광고이기 때문에 여러분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우리 이정자 권사님 같은 경우도 이제 보니까 이제 다음 주 정도엔 출석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병원에서 한 달 정도 항생제를 계속 맞다 보니까 이제 좀 속이 안 좋으셔서 뭐 그 치료는 됐네, 무릎은 다 괜찮은데 참석을 못 하고 계셨고, 우리 이철 권사님 같은 경우 계속 드시질 못해가지고 앉아 있는 게 좀 힘든 이제 그런 좀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아시고 또 기도해 주셔서 또 잘 회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또 나누어 주시길 바랍니다. 다른 교우 소식은 예배 마치고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02페이지 사도행전 9장 10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202페이지 사도행전 9장 10절부터 19절까지 말씀.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예, 예. 함께 며칠 있을세. 예, 아멘. 예, 예, 할렐루야. 예, 오늘도 주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 큰 은혜와 능력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한번 하나님께 소리쳐 기도하고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성령님, 내 마음에 찾아와 주십시오. 성령님, 내 마음에 찾아와 주십시오. 한 번 더 이렇게 소리쳐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내 마음을 어루만져 주십시오. 시작.
성령님 내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아멘. 예, 오늘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밋밋한 늘 지나가는 의례적인 예배가 아니라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을 만나고 그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그러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 시대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떤 삶인가 곰곰이 계속 생각해 보게 됩니다. 지난주에도 사실 이 질문을 던져드렸는데 오늘도 이 성령 강림 절기를 보내면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게 도대체 뭐냐,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도대체 어떻게 사는 거냐, 그런 고민들을 계속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생각할 때에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고 그렇게 생활하는데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다른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른 삶의 차별이 있다면 그게 무엇일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과의 차이. 오늘 본문에서 결론적으로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성령님이 찾아오셔서 모셔드리고 그 성령님으로 인해 예수님을 만나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이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을 때 나타나는 삶의 변화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결론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20세기 초반에 전국구로 아주 유명한 이제 깡패가 한 명 있었습니다. 김익두라고 들어보셨죠? 김익두. 뭐 그 당대의 아주 뭐 시라소니 이런 사람들과 아주 유명한 이제 주먹계의 이제 거장들로 알려져 있는데 이 김익두는 본래 집이 잘 살았답니다. 그래서 16세 머리도 좋고 공부도 잘해서 16세에 과거 시험을 봤는데 뭐 전해지기로는 충분히 이제 합격할 수 있는데 워낙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돈으로 사고 파는 게 횡행하다 보니까 과거에 떨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고향으로 와서 장사를 하려고 했는데 장사도 잘 안 된 겁니다. 아버님도 일찍 돌아가시고 그러니까 집이 이제 완전히 어떻게 보면 풍비박살 나니까 자신들이 갖고 있고 누리고 있는 거에 비해서 이제 자기가 겪어나가야 될 상황이 너무 어려우니까 그냥 매일같이 이제 술 먹고 이제 좀 방탕한 삶을 살아간 거죠. 근데 힘도 좋고 주먹도 잘 쓰니까 뭐 어지간한 사람이 와가지고 김익두한테 뭐 먹었으니까 뭐 돈을 내놔라 해도 뭐 턱도 없고 다 그냥 이제 소위 이제 무전 취식하는 이제 그런 삶을 살고 다니는 겁니다. 붙었다 하면 싸우면 다 이기고 다니고. 근데 이제 하루는 그가 또 그렇게 술을 먹고 이제 주먹을 휘두르고 거리를 지나가는 한 금발의 서양 여자가 그 김익두 씨에게 전도지를 주면서 예수 믿고 천당 갑시다 하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김익두가 술도 좀 취했겠다. 이거 뭐 그냥 지나가는 여자가 하나 종이 쪼가리 하나 딱 주니까 그냥 뭐 쿠팡기도 끄지 않고 그냥 그 전도지를 갖다 코로 확 풀어버린 거죠. 여러분 뭐 오늘날은 인쇄술이 좋으니까 그렇지 옛날에 뭐 불과 한 1, 20년 전만 하더라도 그 흑백 인쇄지를 가지고 손을 만지면은 묻어놨잖아요. 그러니까 100년 전 이야기니까 어떻겠어요. 그하고 이렇게 코를 딱 닦고 나니까. 근데 이제 그 서양 선교사가 전도지 갖고 코 풀면은 코 썩어요 그러는 겁니다. 전도지 갖고 코 풀면은 코 썩어요. 근데 이제 김익두는 이제 또 상대가 외국인이고 여자고 하니까 그냥 다른 사람 같았으면 우리나라 사람 같았으면 주먹질 한번 했을 건데 그리고 지나간 거죠. 근데 이제 집에 가는 길에 이제 코를 만지니까 코가 새카만 게 묻어 나오는 거예요. 코가 썩나 보다. 막 얼굴이 닳도록 막 닦고 딱 보니까 없어진 거죠. 안심하고 자려고 하는데 왠지 막 코가 간질간질하고 코가 썩어져가는 느낌이 들더라는 겁니다. 밤새 잠을 설쳐가지고 아침이 돼가니까 이제 그 여자 선교사를 찾아간 겁니다. 그 이름이 우리나라 말로 소안년 선교사고 본래 발음으로 이제 스왈렌 선교사님인데 그분을 찾아가서 내가 보니까 밤새도록 코가 간질간질하고 코가 썩는 것 같다. 집에 가니까 막 껌정물도 묻어 나오고 어떻게 하면 되겠냐? 어떻게 하면 코가 안 썩고 내가 안 죽겠냐?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이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준 거죠. 그날부터 이 김익두는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을 하고 세례를 받습니다. 그냥 이 코 안 썩으려고 한 게 아니라
이 김익두라는 이 주먹 쓰는 사람의 마음 속에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기 시작한 거죠. 그냥 외적으로는 코 안 썩으려고 한 거지만 그 마음 속에 채워지지 않는 무언가, 내 인생이 이렇게 썩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아니라 뭔가 다른 인생을 살고 싶다라는 이 열망과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함께 이제 맞물린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이 스왈렌 선교사를 통하여서 김익두 씨는 세례를 받고 예수 믿고 이제 신학교를 다니기 시작을 해서 우리나라에서 최초의 부흥사가 되셨습니다. 이 김익두 목사님이 가는 곳곳마다 그러니까 신유 은사를 받고 병 고치는 이 초대 부흥사가 된 거죠. 기록에 전해지는 기록에 의하면 그분에 의해서 병 고침 받은 그 신유 현장 집회 현장에서 병 고침 받은 이 환우들이 약 2만 명에 가깝다고 얘기를 하고 교회를 새로 개척하고 설립한 데가 몇백 교회가 되고 많은 700회가 넘는 이제 부흥 집회를 하고 다니고 전국을 다니면서 그런 일들을 이 김익두 목사님이 이제 삶이 이제 바뀌게 된 거죠. 그래서 김익두 목사님 그러면은 1차적으로는 주목계의 어떤 황제 이런 별명도 있지만 치유와 신유의 은사가 강하고 교회를 개척한 목회자라고도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김익두 목사님 이야기가 이제 문득 떠올라서 이제 이 자료를 찾아본 이유가 뭐냐면 이 김익두 목사님이 삶이 바뀌게 된 그 모습이 이제 떠오른 거죠. 깡패였다가 주먹을 잘 쓰는 사람이었다가 일체 주먹을 쓰지 않고 복음을 전하고 복음에 목숨을 거는 사람으로 변화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는 이 김익두 목사님이 예수를 믿기로 작정을 하고 자기 일을 잘 아는 이제 사람들한테 보통 주먹 쓰는 사람들이었겠죠. 부고장을 돌렸답니다. 김익두가 죽었다 하니까 이제 아이고 잘 죽었다 하는 사람도 있었겠죠. 근데 그 다음날 보니까 부고 돌린 그 다음날 보니까 김익두가 멀쩡히 살아가지고 시장바닥을 돌아다니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서 이제 김익두는 이전에 나는 죽었고 나는 이제 새로운 삶을 살기로 다짐했습니다 하고 가는데 옛날에 이제 이 밥 먹고 술 먹고 돈을 못 받았던 주막이라고 하죠. 이제 그 주막집 주인이 지나가는 김익두 목사한테 이제 구정물을 갖다 뿌려버린 겁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옛날 같았으면 예수 믿지 않았을 때 같았으면은 주먹을 휘둘렀을 건데 김익두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당신은 옛날에 김익두가 죽었다는 사실을 기뻐하십시오. 만일 그가 살아있었다면 당신은 지금 성취 못할 겁니다. 하지만 지금의 김익두는 옛날의 김익두가 아니고 완전히 새로워졌습니다. 그리고 그냥 구정물 탁탁 털고 지나가더라는 거죠. 삶이 이렇게 바뀌어 버렸습니다. 주먹 쓰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막 모든 것들을 다 마음대로 이제 때려 부셨던 한 사람이 예수 믿고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니까 완전히 그 삶이 달라졌던 거죠. 자기가 맞고 어떤 모욕을 당해도 절대 주먹을 쓰지 않고 해코지 하지 않고 해를 가하지 않고 오히려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새로운 삶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게 가능했을까? 그렇게 되었을까? 그것은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했기 때문에 삶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에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사도 바울, 지금 이 당시에는 사울이죠. 사울이 그랬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영접하고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예수를 구원자라고 받아들이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의 삶도 이렇게 예수 믿기 이전과 이후의 삶이 달라지는 게 정상적이고 건강적인 신앙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 강림절 절기를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나는 목사를 하고 있는 나는 예수를 잘 믿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다시금 새삼스럽게 던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코로나19라는 이 어려운 시대를 보내면서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뭔가 다른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뭔가 다른 삶의 모습들을 보이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뭔가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변화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 어떻게 변화될 수 있는지를 한번 찾아보자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 사울이, 우리가 다 읽진 않았습니다만 1절 말씀부터 보면은 사울이 이제 이 대제사장들로부터 이제 권한을 받아가지고 곳곳마다 찾아다니면서 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예수님이 죽음에서 살아났다고, 그가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말하고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을 다 잡아들이는 것입니다. 근데 그가 이제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려고 그곳으로 이제 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다가 이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들을 둘러싸고 그 다메섹에 가는 그 길 가운데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이 본문에 이제 4절 말씀에 보면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예수님께서 사울을 찾아오신 거죠. 그래서 그가 당신이 누굽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네가 이제 일어나서 시내로 들어가라. 그러면 거기에서 사울 네가 행할 일을 내가 가르쳐 줄 사람을 보낼 것이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집가라 하는 거리에 이 사울이 머무르고 있었습니다. 그 환상 가운데 빛을 본 사울은 앞을 볼 수가 없었죠. 그래서 일행들과 함께 이끌려서 그곳에 한 곳에 머물러서 유다의 집이라는 곳에 머물러서 그가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환상 가운데 빛 가운데 자신을 찾아왔던 그 음성으로 만났던 그분이 예수님이라고, 자기가 박해하고 핍박했던 그 예수님이라고 했는데,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이 일이 도대체 무슨 일인가? 이 사울이, 그는 하나님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했겠죠. 하나님, 정말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이 예수님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이 보내신 분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내가 왜 이런 일을 겪어야 됩니까? 나는 하나님을 위하여서 저 이다나 같은 예수라는 사람과 그를 따르는 무리들을 다 잡아 죽이고 척결하고 있는 열심을 갖고 있었는데, 나는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했는데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왔습니까? 라고 사울이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그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다메섹에 있는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부르셔서 사울에게 보내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울을 통하여서 그 사울의 삶이 아나니아를 만나면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충만을 받고 변화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한 구절 제가 읽어드리면 13절 말씀입니다. 13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니, 14절에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그러니까 아나니아는 하나님께서 이 직가에 있는 사울에게 가서 그가 다시 눈을 못 뜨고 기도하고 있으니 그에게 가서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라라는 말씀을 들은 거죠. 하나님의 명령을. 근데 아나니아는 사울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미 뭐 명성이 자자했으니까.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다른 곳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였고, 지금 다메섹도 본래는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아나니아 같은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오고 있었던 길인데, 지금 그가 이 근처에 와 있으니까 이제 직접 도망가는 건 둘째치고 직접 찾아가서 그를 위해 기도해 주라는 거죠. 나 예수 믿는다고 고백하고 그를 위해 기도해 주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죽으러 가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나니아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15절 16절 말씀을 통해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을 전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이 아나니아에게 다시 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고칠 것을 명하시는 거죠. 아나니아는 2번 반발하지 않고 그 말씀을 듣고 사울에게 찾아갑니다. 이 사울은, 그래서 이 아나니아를 통하여서 사울이 이 앞을 보지 못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일체 먹는 것도 금하고 마시는 것도 금하고 기도만 하고 있다가 이 아나니아가 찾아왔을 때에 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서 다시 보게 되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18절 말씀에 보니까요. 18절 19절 말씀에 보니까 아나니아를 만나고 난 뒤에 어떻게 바뀌어졌는가 보면요.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아나니아를 만나서 아나니아가 안수하여 기도하고 나니까 사울이 눈에 비늘 같은 게 쓰였던 것이 벗겨지고 이제 새로운 삶이 이 사울에게 시작이 된 거죠. 성령이 임하면 그 사람의 인생 가운데 왜곡과 편견에 사로잡혔던 인생에서 하나님의 복음으로 자유함, 영적인 자유함을 얻게 되고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오늘 이 사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지 못할 때에는 하나님 없는 세상과 하나님 없는 이치에 우리가 왜곡과 편견된 그런 속에서 갇혀서 살아가게 됩니다. 이 인생 살아서 뭐해? 한 번 살다가 어차피 죽으면 끝이 나는 걸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원하는 거 마음대로 하다가 죽으면 그만이지. 그러니까 인생이 하나님 없이 그렇게 왜곡과 편견된 생각을 갖다 보면은 요즘 같은 경우에 세상 가운데 이 허무함을 많이 느껴서 사람들, 특히 젊은 사람들 중에 이렇게 동반 자살하는 그런 경우가 종종 신문에 보도가 되고 있죠. 왜 그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세상을 살면서 뭐 그게 사회적인 이유가 됐든 경제적인 이유가 됐든지 아니면 어떤 마음의 병이 있었든지 간에 세상에 어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그들의 생명을 보내주신 삶에 대한 왜곡과 편견이 그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게 되고 거기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이제 그런 극단적인 선택까지 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사울이 바로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 예수가 구원자라고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못 믿고 있는 사람들이었고, 바로 예수라는 분이 그 선동자라는 왜곡된 지식을 갖는데 열심히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가는 곳곳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것이죠. 그러나 성령이 충만함으로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일이 일어나니까 그가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삶이 변화되는,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존재가 믿어짐으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없는 인생에서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인생으로 변화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하나님이 있고 없고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복음서에서도 말씀해주고 있는데 마태복음 9장 35절 38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생애를 사시면서 제자들에게 이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추수할 것은 많은데 추수할 일꾼이 없구나. 그러니 너희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해라.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해라.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가르치고 또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가르치고 병든 자를 고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그런 사역을 하시다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또 제자들 가운데에 그렇게 삶을 보여주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니까 추수할 일꾼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추수는 신천지나 이단에서 말하는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을 유혹하고 끌어당겨다가 신천지 이만이라는 교주를 믿게 만드는 그런 어떤 이 사이비 같은 유혹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본래 말하는 추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이 죄 가운데 사망 가운데 살아가는 그의 삶을 구원하여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을 본래 성경에서 이제 추수하는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그들의 삶을 바꾸어서 인도하는 일꾼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고 성령 하나님께서 그러한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에 그러한 삶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구경꾼에서 한 영혼을 구원하는 그런 일꾼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된다는 것이죠. 내 안에 성령이 임재하시지 않고 함께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없고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할 수가 없는데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시면 내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나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믿게 되고 그 능력을 신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러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에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오늘 이 시간도 함께 하셔서 내가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무엇이 달라졌는가, 또 어떻게 바뀌어져야 되겠는가 깨닫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오후 예배 드릴 때는 구역 간증 예배를 쭉 드려왔죠. 그래서 거의 대부분 아마 간증을 다 하신 걸로 이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고 난 뒤에 내 삶이 어떻게 달라졌는가.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의 성공이라는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뭔가 막 내게 유익함이 있고 얻어진 게 있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그런 믿음과 확신이 이 간증의 모든 제일 밑바탕에 기본적으로 깔려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삶의 기준점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그 구원의 감격이 다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처음에 예수 믿었을 때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오늘날도 매일같이 그 예수님이 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셔서 새로운 삶으로 인도하시는구나.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건져주셔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시는구나. 지금도 내가 연약할 때에 나를 붙들어 주시는구나. 내가 부족하지만 하나님께 나를 깨우쳐 주시고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구나. 이것을 매일의 삶 속에서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서 강요하고 사단이 주는 왜곡과 편견에서부터 벗어나 하나님의 복음으로 그가 은혜의 삶,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 하나님이 인도하는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17절 말씀.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아멘. 예, 아나니아가 하나님께서 이 아나니아를 사울에게 보내셨죠. 그 보내시고 나서 이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아나니아가 사도 사울에게 손을 얹었습니다. 손을 얹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즉 아나니아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육신의 문제를 고쳐주시는 겁니다.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이 지금 이 안수하는 가운데 사울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손길을 통하여서, 기도를 통하여서. 그러자 어떻게 됐습니까? 18절에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사울의 눈에서 그 현실의 어떤 문제와 걸림돌이 됐던 것들이 벗겨졌던 겁니다. 해결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보게 된 거죠.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고 강건하여졌다. 다시 보게 될 때는 사울이 이전에 봤던 것과 똑같은 것을 보는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뭔가 달라진 것을 보겠습니까?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것은 뭐 내나 똑같은 세상일 수 있지만 이전에는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그런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봤다면 성령의 충만함으로 다시 눈을 뜨게 되었을 때에는 이제는 그 성령께서 사울의 심령 가운데 임재하셔서 예수 믿는 삶으로, 어떻게 하면 예수 믿는 삶으로 살아갈 것인지 그렇게 변화된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보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성령의 임재함으로 경험되어지는 삶의 변화인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이 예배를 통하여서 성령의 임재하심, 오늘 말씀처럼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손을 얹고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손을 얹고 이 시간 안수하시며 말씀하시기를 내가 우리 내국의 성도들을 이 예배의 자리에 불러서 너로 다시 보게 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제가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제가 실감나게 하려고 제가 한번 들려드릴게요. 그럼 여러분 아멘하고 받으시면 됩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부르시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아멘. 지금 이 순간이 바로 그런 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다시 보게 하시고 이전과는 전혀 다른 믿음으로 새로운 세상을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니 이제 우리들의 삶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질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이 임재하시면 내가 놓치지 않고 경험하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서 이전에 보지 못했던 저 사람이 긍휼히 여겨지고 저 사람이 구원받아야 할 사람으로 보여지고 내가 저를 위해 기도해야 될 제목들이 보여지는 새로운 눈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내 육신과 내 영혼이 강건함을 얻게 되는 그런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있을 때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바로 그런 은혜와 능력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197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197장입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은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맘은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은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4절 부르겠습니다. 주님의 깊으신 은혜만은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은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제가 봉헌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나가실 때에 교회에서 이 6월 여름을 또 잘 이겨내시라고 건강하게 이겨내시라고 여러분 코로나 상황을 응원하는 마음에서 비타민C하고 작은 또 선물 하나씩 준비했습니다. 나가실 때 다 받아가시고 한 주간도 건강한 모습으로 사시다가 또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주에 뵙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불러주셔서 주님 우리의 심령에 친히 손을 얹어 안수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어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명령하고 선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에 찾아오신 그 성령의 임재하심을 우리가 외면하지 않게 하시고 그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이전과는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내곡의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간의 생각과 지혜로는 이 세상을 올바르게 살아가기가 참으로 한계가 많습니다. 지식의 한계도 있고 지혜의 한계도 있고 능력의 한계도 있사온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시고 더 선한 지혜로 열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지혜가 인간의 능력과 생각과 지식과 판단이, 과학과 문명이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을 회복시키고 살리는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그렇게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라는 상황이 우리 인간이 얼마나 욕심과 탐욕에 빠져서 이 세상을 어렵게 만들어 왔는지를 깊이 돌아보고 반성하게 하는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주님 원컨대 이제 이 질병을 주님 거두어 주시고 깨끗하게 소멸시켜 주시고 우리 모든 세상 사람들과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과 우리 내고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보시기에 부족함 없는 믿음의 길로 바로 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믿음으로 예물을 올려드려오니 주님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아버지 하나님 많은 심령들이 예수 믿는 믿음 가운데 굳건하게 세워지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곳곳에 그리스도의 이름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아낌없이 쓰여지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주의 말씀을 듣고 성령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며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내곡의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 이외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